오늘 새벽은 아주 조촐하게 인원이 적지만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도회가 얼마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근에 그 부흥 혹은 부흥주의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그 제목, 그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도 그 가력 부분 기별 1권에 보면 그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이다. 근데 그 부흥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데,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나는 부흥은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인데, 그거는 오직 기도로서만, 기도의 결과로서만 우리에게 이르러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것을 쓴 때가 언제냐면 1800년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의 모든 내용이 다 1800년대에 관한 거예요. 1700년대, 175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그 역사를 쓴 책인데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그분은 정말 계시를 받아서 쓴 말씀이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제가 볼 때 그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쩌면 이 새벽 기도 시간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령 부어주시는 그 부흥이 시작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가 이번에 아침에 그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참 좋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고 오늘 핵심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주제가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집, 이런 집,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어디서 전하했습니까? 각 촌과 성에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큰 규모로 가르치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 접촉, 개인적인 그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이렇구나.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숙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큰 청중을 상대하게 되었지만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아직 그 제자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었구나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걸 정확하게 찝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글을 쓴 걸 보면서, 야, 이분은 참 어떻게 이렇게 그 통찰력이 대단했을까. 정말 계시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면은 이 의미를 그렇게 정확하게 풀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 계시를 받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기묘한 것인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그 계시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보라 그럴 때는 항상 언제 써요? 주의를 집중시킬 때 쓰세요. 그래서 보라 하는 말은 너희를 다시 관심을 집중해서 다시 들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하라.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조심하라. 왜 어느 집에 그 무서운 개가 있으면 거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개조심. Beware of dog.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조심하라. Beware of man.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이 세상은 이리와 같다. 여러분, 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리가 제일 세상에 많은 곳이 캐나다라 그러네요. 캐나다에 약 4만 마리에서 5만 마리의 늑대가 살 거라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에도 많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곳에도 많고, 몽고에도 한 10,000마리에서 2만 마리의 이 늑대, 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 늑대하고 개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늑대는 크기가 한 2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45에서 50kg 정도 다 크면 45에서 50kg 정도 되는데 이 개하고 늑대의 차이는 뭐냐면은 송곳니가 이 야생의 송곳니는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보일 만큼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리면은 개는 그게 없는데 이 늑대는 이게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섬찟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격성이 있어요. 거의 그 원어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볼 때 그게 굉장히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돼지가 몇 대가 지나면 산돼지가 되는지 아세요? 집돼지가 몇 대가 지나면 멧돼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3대가 걸린다. 3대가 지나면 이 집돼지는 뭐가 없습니까? 밖에 이게 뿔이 없잖아요. 밖으로 나는 이게 두 개의 송곳니가 자라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길게 나는 뿔이 없어요. 근데 산 속에 들어가서 3대를 살면 그게 생긴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늑대도 한 3대쯤 그 사람들이 키우면 그 날카로운 송곳니가 없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몽고에서는 가끔 이 늑대를 잡아다가 집에서 이렇게 개주를 매가지고 진짜 키우더라고요. 근데 개주를 매가지고 키우는데 그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순해요. 근데 어떤 때는 갑자기 공격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항상 키우는 주인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 늑대를 이렇게 키우는 걸 봤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하기까지는 그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격 본능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실 편할 때 평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 휙 변할 때는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과 생각하게 되느냐면은 이 사단을 생각해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들어갔다. 그래서 이 용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그들에게 분노,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쓰는 것이 뭐냐면 비방과 비난과 핍박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복음 전할 때 당한 일을 생각했는데 이걸 썼는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후욕을 당한 적. 근데 후욕이라고 하는 것이 욕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고? 참고. 비방을 당해. 비방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비난을. 잘못했다. 이게 비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권면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무엇과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찢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우유 끓여 보셨습니까? 우유를 끓이면 어떻게 돼요? 우유에 이렇게 한국말을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우유를 끓이면 그 위에 덮이는 하얀 덧껑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덧껑이가 뭔가를 또 찾아봤을 때더니 이 덧껑이라는 게 하얀 그 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얀 막을 여러분 우유 끓인 다음에 그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어떻게 해요? 수저로 이렇게 싹 걷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찢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버려야 될 것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을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고 후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썼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쓰면서 욕을 받으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못하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받지 말아야 될 대접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욕을 당할 때 같이 욕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 말을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얘기를 탁 들으면 저도 이게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휙 올라가서 큰 말 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욕을 받으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오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좀 배우라고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이제 김순태의 마음속에 꼭 새기는 말이 되자. 그래서 그 마음에 딱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 그래서 이런 비방과 욕을 행하고 그다음에 핍박을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했지만은 첫째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먼저 진리로 무엇을 띠고?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이 믿음의 무엇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이게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의 그 흉배, 우리 가슴, 이 마음에 항상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무엇을 써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항상 의의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무엇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하나는 뭘 가져야 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냐면 뱀같이 어떻게 하고? 지혜로우라.
근데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창세기 3장 1절과 같은 표현이에요. 거기 보면 모든 여호와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라 그랬습니까? 간교하더라.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똑같은 프로니모스. 그래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지혜롭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프로니모스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사려 깊은 신중한 그런 뜻. 그래서 그냥 지혜롭기만 아주 머리가 탁월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행동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신중하고 더 많이 생각, thoughtful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가득 찼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어떤 일을 대항했을 때 반응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결.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둘기가 물론 색깔이 여러 있지만은 비둘기 중에 제일 많은 비둘기 색깔이 무엇입니까? 하얀색. 근데 여러분 비둘기의 저기가 뭐냐면 비둘기는 흙탕물이 튀을 때 어때요? 흙탕물이 튀면은 스며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몸속에서 나오는 이상한 기름인데 그 기름이 마치 몸을 이렇게 코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탁 떨어지면 이게 스며들지 않고 어떻습니까? 밖에 그냥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날개짓을 쫙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분명히 어떻게 핍박을 당할 것이고 비방을 당할 것이고 막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을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으로 침투하지는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뭐예요? 이 성령의 코팅을 입어가지고 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것을 어떻게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 기세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가만히 보니까는 남이 기분 나쁘게 하면 좀 속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남이 기분 나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속이 그것 때문에 상하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팅을 딱 해가지고 딱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도전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뱀같이 어떻게 하고 신중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 속에 스며들지 않는 성령의 코팅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같은 표현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게 그 생각이 굉장히 어떻게 교활했어요. 사실은 그 창세기 3장 1절에는 굉장히 교활했죠. 그래서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속였지만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럼 남을 말로 속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뱀처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뱀은 제가 이 뱀을 정말 놀랍게 된 것은 한 번은 36대 호수를 3월 중순에 올라갔어요. 근데 숲속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바삭 소리가 나요.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는 겨울잠에서 끈 큰 뱀이 제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움직이다가 딱 멈췄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같이 안 움직여요. 여기 있다가 내가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딱 물러서니까 그때서 뱀이 어떻게 싹 지나가요. 근데 그 소름이 쫙 끼치긴 하는데 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그런 짐승이구나.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려 깊고 신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무엇이 없고 흠이 없고 어떻게 해요?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없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빛으로 나타나라. 여기서 보면은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실수를 찾아내려고 어떻게 해요? 자세히 여러분 세무조사할 때 어떻게 해요? 자세히 떠들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쫙 떠들어 봤지만 무엇이 없어요? 실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그 당시에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수들이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살펴봤지만 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까?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에서 여기서 보면 blameless, 이 흠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봤지만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흠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다니엘의 고결성이, 그죠? 다니엘이 그 너무나 청렴결백하고 뇌물 하나도 받지 않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라 사실 그가 어떻게 또 깨끗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기서 흠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뭐냐면 innocent, pure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 태어난 지 아주 너무 어린애 빼고 한 3, 4개월 돼서 얼굴에 이제 살이 좀 통통하게 오른 애가 이렇게 탁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딸을 낳은 다음에 애들이 한 3개월, 4개월 돼서 이렇게 잠든 모습을 보고 여러 번 감탄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숨쉬는 그 숨결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그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그 깨끗한지 말이죠. 보는 제 마음을 정화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 순전하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볼 때 너무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러운 것마저도 정화시켜 주는 듯한 그런 깨끗함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 보면은 어그러진 세상이다. 근데 이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부러졌다.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들어. 이게 구부러졌어요. 이게 구부러졌어요, 세상은.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구부러지고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거스린다. 그런데 이 거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패다.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똑같은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서 세상에 빛들로 드러나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딱 던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다니엘이 깨끗한지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가지고 이 사자들이 다니엘에게는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나온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던졌더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벌려서 받아. 물론 입이 얼마나 큰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찢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순결함이 왕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났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이 흠없는 자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순결. 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인생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무기예요. 나를 지키는 무기가 바로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우리 품성이 어떻게 해요? 뱀처럼 어떻게 하고? 신중하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해요? 때묻지 않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느낄 수 있는 저는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무엇으로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살아가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들어가셔서 제2, 제3의 다니엘로 하나님 앞에 서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감미로운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아름다운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